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다니엘 8장에 나오는 2300제와 성서 정결에 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여러 다양한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또 혹은 직접 댓글에게 여러분들 올려주신 그 질문들을 계속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먼저 보내드린 질문을 미리 요약을 다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크게 12개 가량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 좀 이렇게 나중에 답을 드리면서 하나로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1번부터 3번까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어요. 사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어떻게 해요?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늘 그건 이게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질문들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의 답을 이렇게 그냥 사실은 이렇게 직접 라이브로 바로바로 즉문즉답을 해드리는 그런 게 요즘 인기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하다가 혹시라도 이것은 심오한 성서 진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그 질문이나 응답을 나누는 과정에서 잘못 자칫하면 왜곡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질문 내용을 잘 요약하고 제가 그 답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답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잘 요약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을 여기 베레아 사람과 같이 이러한가 하여 상고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주 흐뭇하고 즐거웠습니다. 요즘 드물거든요. 말씀 그저 이 문화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그저 뭐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들으면 말씀 들었다 그걸로 끝이죠. 카톡 말씀 들었다 그걸로 끝이죠. 이렇게 깊이 마음으로 받고 상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여기 질문을 여러분들이 올리신 이런 내용들은 그냥 들으면은 질문을 생각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이어서 답을 드리면서 꼭 이 말씀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이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참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말이죠. 또 이 질문의 답을 잘 여러분과 같이 나누다 보면 어쩌면은 여러분 구속의 그 오묘한 이치를 저희들이 다니엘 8장을 지금까지 봐왔지만 그걸 보면서 다뤘던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 좋은 찬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질문을 다루는 이 시간이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또 이어서 지난 시간 이어서 하늘에서도 지상의 것과 똑같은 성소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 또 하늘 성소는 왜 더럽혀질 수 없는가? 이런 것들. 또 십자가 이후에 짓밟힌 성소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이런 것들. 오늘 이런 질문들을 대본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죠. 하늘의 모형인 지상 성소.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한 지상에 있는 성소들이 있는데 하늘에도 이거와 똑같은 걸 주었느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범위 안에서는 크게 두 부류가 있죠. 맞아.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니까 하늘에도 똑같은 게 있어 하는 분이 있고 그런 신학자, 그런 목회가 있고 또 어떤 이 반편에서는 그건 다 예표와 상징이지 표상이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무슨 신학적인 어떤 아니면 교회 어떤 그 목회자적인 어떤 그런 그 어느 분의 학설을 따르고 어느 분의 뭘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제 관심이고 여러분의 관심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또 이 모든 답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번 보시죠. 성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때는 출애굽 25장 8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여러분 지금부터 나오는 성소라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홀리 이 플레이스고 홀리 플레이스고 이 템플이고 이거는 지상의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무조건 성소라고 하는 말에 통칭을 하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터전이다. 예를 들면 시편 46편에 보면은 요런 표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성소란 말을 앞으로도 여러 번 계속 나오니까 이해하실 때는 그냥 성소하면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최초로 성소의 이 하나님의 장막의 식양을 그대로 그 모델을 보여준 거죠. 그런 그 패턴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냥 식양을 따라 지어라. 이건 뭐 이렇게 그야말로 드로잉해서 준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 모세의 장막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 모형이라고 하는 말 어떤 패턴은 맞는데 그림자란 말을 했으니까 이건 뭐 같아요? 섀도우 그림자니까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본뜬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여기에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하늘에는 이 똑같은 지상에서 모세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뭐가 있다? 이 장막에 이 성소가 있다. 하나님의 장막에 성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잘 이 성경 이걸 잘 봐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실제 모세가 본 그 이 성소, 그 장막의 식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데 이 울타리 전체 마당 면적이 그냥 이건 약 대략이에요. 왜냐? 규빗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규빗이 예를 들면은 뭐 성인 이렇게 이 손끝에서부터 요 팔꿈치까지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날로 척수로 말하면 45cm다. 아니다. 44.5cm다. 아니다. 뭐 22.5cm. 이런 여러 다양한 고대 세계 규빗에 대한 다양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그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45cm를 기준으로 놓고 한번 따져보면 이 뜰악의 전반적인 뜰악은 전체 면적이 300평이에요. 1012평방미터. 미국의 스퀘어풋으로는 11,000 스퀘어풋. 그렇게 넓은 곳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성막,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을 가지고 이 막을 짓는데 이 막의 전체 면적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전체는 이 토럴 10규비라고 10규니까 약 18평입니다. 이 전체가. 그러니까 이 방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마당이고 이게 방이라고 말한다면 18평짜리 방이에요. 60평방미터 18평자. 제가 이렇게 이 다니엘을 얘기할 때 잠깐 이걸 보여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전전 시간이죠. 60평방미터를 제가 60평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 말을 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좀 목표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좀 그런 그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말씀드리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이 안에는 두 칸으로 나눠져 있다. 하나는 18평인데 12평짜리가 첫째 칸이요. 안에 내소,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는 내소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거기는 6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지성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지성소의 면적이 겨우 6평. 방으로 말하면 15자방이에요. 15자방. 15자방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이 굉장히 중요한 보좌를 상징하는 이걸 주셨다 이거죠. 보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외소, 성소라 그리고 안을 지성소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12평, 안에는 6평.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거다 하고 말씀하신 그 성소가 보좌를 상징하는 그게가 6평.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집도 최소한 방 2개인데 2칸 다 합쳐서 18평은 넘지요. 이게 정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게 굉장히 정말 굉장히 뭐라고 말하면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참 오묘한.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도 똑같이 이런 이 성소가 하늘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6평짜리 방 안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영접이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렇게 영접이 되세요? 지성소는 보좌를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쉐키나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하나 있죠. 성소가 성막성소에서 성전성소로 바뀌어집니다.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역대하 3장 1절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성전의 모양을 알려주셨느냐면 다윗에게 그 성전의 모양을 주십니다. 보시죠. 역대상 28장 11절로 12절 다윗이 전에 낭실과 집과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여호와의 전에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식양을 주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성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의 식양과 모양을 또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도 똑같이 식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양을 준 것이 뭐 이제 이런 복원된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이런 모습의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신 대로 진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번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아까 그 성막 성소나 또 이번에는 보여줬으니까 이 성전 성소와 같은 이런 성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요한이 계시를 봅니다. 하늘 예루살렘을 계시를 봅니다.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나 달라질 거 없죠. 하늘이 변화된 건 아니니까.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예루살렘 성을 말한 것이에요. 하늘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왜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그런 구체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같은 성전, 그런 성소가 있다 없다. 눈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지금 요한이 보는 건 뭘 말하느냐면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땅에서 요한이 봤던 것과 같은 그런 성전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요한도. 왜? 식양대로 지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있어야 되는데 요한이 봤더니 있다 없다 없더라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면서 왜냐?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한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뭐라 그랬느냐면 와우, 예수님이 성전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냥 성전 그러니까 야, 그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나나. 그랬더니 이게 헤롯 때 말이야 46년 걸쳐서 지은 것을 무슨 3일 만에 지어 그러고 안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얘기하시면서 자기의 육체는 육신된 성전을 의미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성전이 헐어지고 없어지는 것 대신 하나님이 세우실, 예수님이 세우실 성전이 있다 그랬는데 그 성전이 뭐냐? 그러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 즉, 아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뭘 이루는 거다? 온전한 성전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이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 속에서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한 이유를 왜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 해도
요한은 충분히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 있는 똑같은 이런 성막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런 뭐를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생각들은 이제 이 요한의 계시의 말씀을 빌어보면 아, 이건 뭔가 좀 그런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성소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 이런 거죠. 구속의 이치가 실물교훈으로 들어있는 우주죠. 실물교훈으로 들어있는 우주의 또 보좌, 그리고 구속사역의 조감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건물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그 굉장히 큰 마스터 플랜이 있고 그 어떤 큰 거대한 회사들이 뭐 어디다 무슨 뭐 뭘 짓는다 뭘 한다 그러면 마스터 플랜 안에 조감도를 만들어 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보여줬다 식양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조감도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요? 하늘에는 실제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있다면 그건 뭐다? 우주의 보좌, 그 다음에 구속사역의 조감도다. 그거를, 조감도를 모세에게는 성막성소를 보여주신 것이고 다윗에게는 성전성소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성경대로 답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와 같은 똑같은 것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때 있어요 하고 없어요 하고 머리 터지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치에, 아까 제가 우주의 이렇게 조화, 보좌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조감도다 이런 말을 썼는데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거대한 우주의,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우주의 그런 그 조감도가 들어 있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1절부터 보면은 보좌가 먼저 있습니다. 이 보좌가 굉장히 이렇게 무지개를 둘러싸여 있는 보좌, 거기에는 정말 이런 이 녹보석과 같은 그런 찬란한 영광의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서 보좌를 누가 그 보좌 안에 이렇게 있느냐면 네 생물이 보좌를 중심으로 같이, 보좌와 같이 네 생물이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네 생물이 보좌와 같이 있는 것을 본 누가 있느냐? 에스겔이 또 보았죠. 또 네 생물.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은 네 생물이지만 그 네 생물이 어떻게 역사하는 모습이 좀 달라요. 그러나 여하튼 좌정하고 있는 우주의 보좌의 모습을 보았는데,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 앞에는, 그러니까 보좌 중심에는 네 생물을 중심으로 보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좌 앞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일곱 영이다 그랬어요. 이는 온 땅에 이렇게 보내신 일곱 영이라 그랬겠고요. 일곱 등불이 있어요. 벌써 일곱 등불 하면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 그 옆엔 또 뭐가 있어요? 어린 양, 옛적부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즉 일찍 죽임을 당한 누가 보여? 어린 양이 있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24장로들, 땅의 24장로들은 누구의 예표냐? 구원 얻은 사람들의 예표죠. 구원 얻은 사람들의 대표죠. 성경적으로 어떻게 요한 24장로가 바뀌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덤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이 깨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보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 바울은 주께서 오르실 때에 같이 사로잡혔던 자를 같이 가셨다. 그러면 여기 24장로들은 누구예요? 그때 함께 승천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어린 양과 일곱 등불 앞에 이렇게 둘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 지금 24장로들은 구원 얻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뭐예요? 대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구원 얻은 성도들의 우치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이게 지구촌 거민들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또 계시록과 4장과 5장을 보면 온 우주의 거민들이 있어요. 거기에 밖에는 우주의 거민들이 화답하는 것을 보죠.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우주의 조감도예요. 여기 잠깐 힌트 같은 거 보이지 않으세요? 자, 보좌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와 여기 성도들 앞에 여기 이 성소는 지난 시간에 분명히 성소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교회였다. 처책한과 같은 의미였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성소, 지성소라면 여기는 어떤 것이에요? 이게 어린 양, 예수님.
지성소 앞엔 뭐가 있죠?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 누구를 의미하죠?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자 예수님을 의미해.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성소. 그 성소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는 장소.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모습을 우리가 얼핏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주의 조화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늘 보좌는 지성소죠. 보좌 앞에는 어린 양과 7 등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7 등불이 있다 그러시면 여러분 금방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어린 양은 휘장이죠. 7 등불은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 7 촛대가 있잖아요. 24장로들은 구원 얻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성소죠. 성소로 말한다면 회막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회막성소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주와 보좌와 성소의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겹쳐가는 것을 여러분 금방 성경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범죄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만났습니다. 생명나무도 들어가고 뭐 그 동산에 다 다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에요. 오셔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땅에 오시면 어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모습이죠.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을 자유로 만나는 것, 그게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에덴으로 들어가는 일을 화염검을 가지고 막았습니다.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러면 에덴으로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양의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이것을 통과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 있다. 언젠가.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내쫓았다고 생각이 안 돼. 왜냐? 죄를 가진 사람은 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가 없죠. 죽어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 밖으로 내놓은 것이에요. 죽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할게? 데리고 올게.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 데리러 올 거야 한 것이 누구예요? 그 데리러 올 거야 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 번제단이에요. 단에서 여러 다양한 단에서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걸 통해 교통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올 거야 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성소입니다. 성막성소.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성소의 주인으로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하는 채널이 빵 열렸지. 그래서 휘장 가운데 난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놀라운 일에 이 화염검은 정말 아들 아담과 하와를 내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쫓았네. 에덴 밖으로 쫓아내. 내쫓은 거 아니에요. 아담아 하와야 내가 데리러 올 거야. 다시 데리러 올게. 여기 내가 안에는 있을 수가 없지. 왜? 죽으니까. 대속 이후는 에덴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실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요한일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데 뭘로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해 드리면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묘한 이치죠. 그래서 대속 이후에는 우리는 에덴으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성막성소나 성전 성소를 통해서 있는 성소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뭐냐? 구속의 조감도다. 구속의 거대한 사역의 조감도이면서 그렇게 해서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에 펼친 그림이 이렇게 요약된 펼친 그림을 보면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가 되면 어디 들어가? 성소의 첫째 칸에 머무는 것이죠. 거기서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난 것처럼 죄 없는 상태에서 왜? 십자가를 통과했으니까 죄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보좌에서 말이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이 에덴 동산을 오르락내리락 하실 수 있는 그것처럼 우리는 그런 조감도인 것을 금방 이렇게 눈치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훨씬 더 은혜로운 걸 알 수가 있죠. 자, 성막성소의 교훈 보세요.
번제단에서는 뭐가 이루어지죠? 대속이 이루어져. 반드시 번제단, 즉 십자가예요. 보혈을 통해서라야만 회막, 미팅 플레이스, 성소의 첫 칸,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의 첫 칸, 즉 회막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만 들어가? 거듭난 사람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어떻게? 거듭난 사람만, 거듭나야지만 간다 그랬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안에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죠.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빛나는 그 안에 일곱 젖된 일곱 교회라 성도들의 그런 모든 빛나는 모임들을 통해서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누구예요? 에덴의 교제죠. 거기 누가 있어요? 휘장이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보좌 앞에는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신 그 전에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성소의 첫 칸에서 있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좌까지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 휘장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면에 만나는 것이에요. 십자가 이후에는 말이죠. 십자가 이후에는 휘장 가운데 난 길을 통해 보좌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선건의 척선선소. 이미 이 전전 시간에 교회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가 이제는 확실히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의 첫 칸이라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교회는 바로 첫 칸 성소고 회막이고 거기서 죄 짓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곳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만약 범죄 않았으면 에덴 동산이 쫙쫙 펼쳐가지고 온 세계를 덮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거듭난 성도들의 교회를 모이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에덴 동산과 같이 천국이 돼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이니까 온 땅을 적셔나가면 온 땅이 다 주의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치인 것입니다. 요만큼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똑같은 모습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별 뭐가 있다? 의미가 없다.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소는 조감도였던 것이 분명하다. 왜? 요한이 없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시죠. 왜 이제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원형성소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부터 우리가 들은 것이면서 잘 보겠습니다. 조금 더 진도 나갑니다. 예수님이 원형이신 성소다. 이 말씀을 저희가 말씀드려요. 골로새 2장 16절로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무엇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건 뭐에 관한 거예요? 성소의 제도, 성소에 드려지는 제사나 성소에서 설치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그런 연례 절기나 그런 제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의 그림자는 말은 앞으로 오실 자에 대한 표상이었다. 그런데 그 장래의 원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거나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를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뭘 만난다? 원형을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으니 성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원형을 만났다. 그냥 예수님이 이루셨으면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된 거죠. 완전히 다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준 그대로예요. 성소의 첫 칸에 촛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촛대는 뭐가 다? 신약의 교회다. 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라고 했던 성소의 첫 칸은 그 원형이 예수님을 통해 만났는데 직접 예수님이 교회라 이렇게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교회에 뭐니까? 기초시니까.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라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계시록 1장 20절 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다른 설명 필요 없잖아요. 회막의 원형은 신약의 뭐다? 교회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성도들이 모여진 교회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지성소 보좌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뭐예요? 원형이 있다. 이 휘장은 어떤 휘장입니까? 여기에 청자홍색 가는 실로 잘 꼰 다음에 그룹들을 수놓았다. 그룹을 수놓았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룹이 하나님을 둘러싸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어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신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막의 이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운데가 딱 찢어집니다. 야, 근데 놀라운 일은 이 휘장은 말이죠.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휘장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집니다. 5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혀서 그리고 옆구리를 찔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정확하게 누구를 표상해줘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룹 천사가 수놓였으니까 또 예수님의 뭘 보여줍니까? 신성. 그래서 보좌 앞에는 어린 양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찍 뭘 당한 것 같다?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래서 휘장의 원형은 보좌 앞에 어린 양입니다. 우주의 보좌 보셨잖아요. 아까 계시록 4장 보여드리면서. 이게 원형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의 원형은 하늘에 뭐예요? 보좌죠. 왜? 쉐키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니까. 이러면 여러분, 이 실제 여기서 좋았던 성소 제도, 성막성소나 성전성소나 그것은 건물 모양이나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것들의 원형이 온 우주에 펼쳐져 있는 그 보좌를 중심으로 있던 그 보좌의 이 모습이 다 그 원형이라는 사실을 금방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었던 성전성소나 성막성소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구속의 예표로 주어지신 예표이면서 우주 보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보좌의 줄인 조감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앞에 있는데 한번 보세요. 조금 더 나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입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모형성소와 지상성소에서 이제 이 성소가 아까 이 질문했는데 정결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와 연결돼서 5번째 질문과 연결돼서 이를 조금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을 보자. 히브리서 9장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 이 모형은 지상성소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란 말은 뭘 말하느냐? 양과 염소의 피로서 정결이다. 아까 질문 가운데 5번째 질문이 정결에 대해서, 성소 정결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이다. 그러니까 실제 원형은 이런 양의 피나 염소의 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어디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말하는 거죠. 들어가신 곳은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건 지상에 만들었던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니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와우. 그러니까 참 하늘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고 참 하늘에 들어갔다. 성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알고 보니까 참 하늘을. 그러니까 참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장막을 말한 거예요.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지상 성소는 참 하늘, 그 다음에 하나님 앞. 정확하게 이 모든 그 보좌를 중심으로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피 흘려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보좌 앞에 서신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거예요. 벌써 지상 성소는 뭐니까 상징이었는데 예수님이 원형이니까 모든 걸 이루시고 원래 원형의 자리로 들어가셨다 이거죠. 그런데 뭘 하고 그런 일을 했느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죄의 정결 여러분 보실 거예요. 성소 정결. 그러니까 지상 성소의 원형은 뭐냐?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참 하늘에 들어갔다는 건 지상 성소, 지상에 보여지는 내가 너 안에 뭐 할 거다 이렇게 보여줬던 그 성소의 원형은 뭐냐? 참 하늘이라고요. 이 말은 참 하늘 장막을 말하는 거고 거기는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 위엄의 우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되지 않게 성경적 원리로 그 성소의 모양이나 성막성소든 성전성소가 이게 정말 우주의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펼친 그림이고 이걸 요약해준 조감도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계시록에는 또 혹시라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계시 요한이 또 이상한 말 했네. 요한계시록에는 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자,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말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십계명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그러기도 하고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출애굽 25장에 성소를 지어라 할 때부터 언약궤 위에 내가 너를 만난다. 거기서 너를 만나고 할 때 내가 쏜 그 증거궤를 증거 돌피를 그 안에 넣어라 한 게 이제 20절부터 23절에 들어있죠. 그러면서 신명기 4장 23절에 하나님이 친수 기록한 십계명을 증거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잘 보세요.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더라. 어디 안에? 성전 안에. 그런데 그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더라. 그래서 이 성전을 다른 말로 뭐라 하겠는가? 증거장막이다. 증거장막이라는 건 뭐예요? 언약궤, 십계명이 있는 장막. 그래서 나오는데 마지막 7재앙 심판을 위해서 그 장막이 또 보여. 계시록 15장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더라. 그러니까 이 11장 19절에 본 거와 15장에 본 이 장막이 똑같은 성전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에는 언약궤가 보이고 이번에는 거기에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대요. 자, 그러면 이 증거장막 성전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따져봐야 안 됩니까? 성전이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말이 나오니 이게 뭔가 오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보시면 답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는데 증거장막의 성전에는 뭐가 있더라? 언약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안에 십계명에 있는 보좌를 예표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증거장막의 성전과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요. 하나는 뭐냐? 증거장막의 성전에 뭐가 나오느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내접 7을 7천사한테 주더라. 계시록 4장에서는 네 생물이 성전 보좌 중심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 천사들에게 나와가지고 진노의 대접을 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주는 것. 7대접을 줍니다. 그런데 내 생물은 뭐라 그랬어요? 보좌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뭐하고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보좌와 연결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왜 그런가? 자, 계시록 16장 17절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증거장막 여기서 7재앙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성이 나와 성전에서 나왔단 말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증거장막 성전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같은 7재앙이니까 15장과 16장은 7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15장에 증거장막의 성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큰 음성이 나온 성전은 어디예요? 증거장막. 그런데 그 증거장막의 음성이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로부터 나더라? 보좌로부터 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있죠. 왜 여기 15장에 나오는 증거장막 성전인데 네 생물이 있었느냐? 이건 네 생물은 보좌 중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장막이 알고 보니까 뭐가 되느냐? 보좌와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좌와 같은 의미. 또 하나 있죠. 자, 증거장막에 있는 것이 뭐예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여러분 아시는 거대로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더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4장에 나오는 그 보좌의 모습인데 왜 요한은 또 증거장막으로 이렇게 그 모습을 묘사했을까? 이거는 우리는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계시를 볼 때 이 계시를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 또 어떤 상황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에스겔이 보았을 때는 바퀴가 성소 보좌를 중심으로 바퀴가 있는데 막 운행하는 모습을 봐요. 네 생물이. 네 생물이 운행하는 모습을 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막 운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봅니다. 근데 요한은 계시록 4장에서는 뭘 본 거예요? 같은 보좌인데 좌정에 있는 보좌. 그래갖고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의 성전 중심에 있고 어린 양가 있고 이런 좌정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본 거예요. 게스겔은 뭐 하는 보좌? 운행하는 보좌. 역사하시는 보좌. 요한은 어디? 무슨 보좌? 좌정하신 보좌. 그런데 이번에는 또 무슨 보좌를? 증거장막의 성전을 보면 같은 보좌지만 왜? 뇌성과 음성이 있고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잖아요. 그런데
멋으로 봤을 때는 증거장막 성전, 즉 언약궤가 있는 성전 같더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그 보여주신 계시의 목적이 다르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리 쏟치는 모습을 볼 때는 무슨 보좌를 본 거예요? 이거는 심판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이 분명히 같은 모습을 본 거지만 그 계시에 주시는 목적과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보는 이거에 따라서 그 모습이 같은 겁니다. 다른 묘사가 될 수 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여기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15장에 보면 이 증거장막이나 하나님이 그냥 연기가 가득 찬 걸 봐요. 누가 똑같이 봤죠?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거기에 그냥 막 연기가 문지방이 가득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묘사를 본 사람이 묘사할 때는 그 묘사를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이 모습이 다르죠. 다니엘이 본 보좌는 심판의 보좌. 또 계시록에는 또 심판의 보좌가 또 있어요. 그 여기 이 진노하시는 심판의 보좌를 요한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장막 성전이나 증거장막과 성전이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보좌는 같은 장막이다, 하늘 장막. 다만 계시의 그 목적과 계시의 필요, 본 거에 따라서 그 그 묘사가 다른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마지막으로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없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보좌를 본 것입니다. 한 보좌를 봤는데 어디서 봤느냐에 따라서 계스겔은 움직이는 내생물이 움직이는 거. 여기 요한은 내생물이 그 보좌를 중심으로 좌정한 거. 그런데 아까 15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에게 진노의 대접을 갖다 주는 움직이는 이런 보좌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같은 보좌지만 그것이 증거장막의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언약궤에 있는 보좌와 같이 아니면 영광의 그런 역사로 있는 그런 보좌, 이런 모습은 그 계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것과 하늘 것도 똑같은 것이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죠. 자, 이제는 뭘 살펴야 되느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가 상상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 자구주의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자구주의라고 하는 말보다는 문자주의, 즉 성경이 계시된 말씀이 있으면 그 계시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고 괜한 상상이나 어떤 이런 걸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있으면 있는 거를 보면서 왜 이랬을까? 성경이 답을 다 주잖아요.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지? 언약궤도 있어.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내성과 음성과 거기에 번개가 있다. 근데 증거장막도 있고 보좌도 있더라. 근데 즉 보좌에 누가 있다? 내생물이 있다. 증거장막에 뭐가 나와요? 내생물이 나오더라. 그런데 음성이 나오는데 음성은 어디서 나오더라? 보좌에 나오더라. 그러면 증거장막의 보좌와 같은 거죠. 이렇게 우리는 금방 요즘 이제 우리 지혜로운 현대 우리들의 이 삶에는 그런 정도 사고는 할 수 있잖아요. 하늘에는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 성소이다. 딱 답입니다. 성전 성소이다. 지성소는 곧 하늘의 보좌를 상징한다. 아까 원형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보좌를 상징한다. 계시록 4장, 15장, 16장을 보면 정확합니다. 증거장막까지. 그 다음에 성소는 하늘의 보좌를 들은 24 장로들의 위치다. 계시록 4장에. 성소는 뭐니까요?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성소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 24 장로는 교회의 대표예요. 따라서 교회가 성소의 원형이 분명합니다.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지상성소는 우주의 보좌와 구속의 예표를 담고 있다. 증거장막과 보좌는 계시의 목적과 위치에 따라 달리 보이나 하나이다. 같은 보좌를 본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 무슨 성경 원어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물론 원어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어를 안다고 꼭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될 때 번역된 그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이 좀 많아요. 아버지가 그냥 보통 식사하십니다, 밥 먹는다, 진지 잡수신다, 얼마든지 여러 표현이 쓸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전체 문맥을 보시면 답을 나눌 수 있어요. 하늘에서 보여준 모형은 실물 교훈이 담긴 뭐다? 조감도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셔서 이대로 져라. 그러면 그 이대로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그거를 그대로 갖다 이렇게 보고서 하라는 게 아니고 보여주신 거예요, 모형을. 마치 느헤미야가 우주가 말이야 하늘들이 있는데 하늘에 하늘들이 있고 그 1월 성신과 이렇게 해서 막 3층 하늘을 묘사하잖아요.
느헤미야가 망원경 넣는 이렇게 우주를 봤는데 그의 인간적 안목으로 본 그것을 그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조감도를 보여준 거죠. 우주의 모형도를. 결국 지상성소와 똑같은 형태의 그런 똑같은 형태의 구조물이라는 아니지만 이 지상성소는 예수님을 가리치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시고 또 그 장소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사역하시는 현장,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다양한 예표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성소는 왜 더럽혀질 수 없는가? 이 문제를 아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잠깐 언급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늘 5번과 6번은 뭐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답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함께 답을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는 성소의 정결에 관한 질문, 하늘 성소의 정결에 관한 질문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질문은 아니에요.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다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썼을까요? 다시스로 가는 배는 조사심판을 조사하는 책이에요. 즉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교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뭐 다 모든 기독교가 가르치는 건 아니죠.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이걸 배우시고 또 가르치고 계신데 그것이 과연 성서적으로 바른가 하는 문제를 좀 성경으로 조명해 본 내용이었거든요. 거기에 이런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이 조사 심판과 관련이 있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뭐 여러분 모두에게 다 답을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재림 성도님들에게만 드리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 성경 안에서 다 한 이 교회고 주님 안에서 한 은혜로운 성도들이기 때문에 뭐 또 이 성서 정결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복음은 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해당되는 질문은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굉장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 정결을 사실은 제가 정결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회복이라는 말을 쓴다. 자꾸 회복이라는 말로 강조하는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단팔일사의 성소 정결이니까 정결과 같은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혼돈되거나 중첩돼서 다른 뜻이 같은 용어로 쓰이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막아보기 위해서 회복이라는 말을 쓴 것이고요. 성소의 정결의 실질적인 성소 정결에 관한 이야기는 레위기 16장 30절에 속죄일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 대제사장이 하는 그것이 바로 정결입니다. 바로 이 정결이 진짜 정결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정결이다. 단팔일사의 성소 정결이라고 말하면 이 정결에 대해서 오해가 되잖아요. 정결이라는 말을 쓰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온의미의 혼돈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말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혼돈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이런 것들을 모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단팔일사의 정결이라고 하는 말, 성소라는 말은 뭐 같은 내용이니까 정결이라는 말은 니치다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니치다크는 짜다크라고 하는 말의 수동태로인데 회복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는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바르게 옹호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16장 30절에 타하르 혹은 타헤르는 정결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좀 순전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죠. 근데 그 70인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까타리스 테스타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같이 써서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헬라어 말을 쓸 때. 그러니까 이게 이 히브리 말로는 원어 의미는 전혀 다른 뜻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즉 통역하다가 보니까 통역사가 하는 데 따라 다르잖아요. 이렇게 같은 말로 썼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어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원어로 되어 있는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킹제임스 버전은 물론 이 원어에 충실하려고 많이 애를 쓴 것이지만은 주로 이 라틴어로 번역됐던 그 벌가타역과 그다음에 그 벌가타역은 70인역의 영향을 받은 거. 결국은 킹제임스 버전은 70인역의 영향을 받았다. 구약 성경에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원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니치다크와 타이르가 70인역에서 저렇게 까타리스테사사라가는 이런 말로 만났는데 그게 왜냐? 니치다크는 올바로 회복되다인데 오늘날 여러분이 읽으시는 영어 성경으로는 뭐 새 아메리카 버전이나 RSV 개역이나 이런 모든 성경에는 다 회복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올바로 회복되다.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킹제임스 버전하고 뉴 킹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갖다가 회복되다고 안 하고 밑에 이거 트린으로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미의 혼돈을 가질 수가 있죠. 타에르는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하는데 이건 뭐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다른 성경들도 다 정결하다는 말로 크린스라는 말을 썼고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읽으시다가 뭔가 생각이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원어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 단어 하나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의 뜻이 대개는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의미가 있죠. 그러면 그 여러 의미 중에 뭘 선택할 거냐 하는 것은 문장이나 혹은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자,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고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겁니까? 물어보면 답은 뭐예요? 언제까지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될 거다? 집합할 건들이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 그때 뭐예요? 내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니치다크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회복된다고 해야 니치다크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의미 전혀 몰라도 이 전체 말을 보시면 2300주야 되면 무너지고 망가진 게 어떻게 된다? 다시 서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몰라도 원어 한다고 성경 바로 아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레위기에는 뭐라 했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속죄해서 너희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타에르 정결하게 되리라. 와우.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는 작은 뿌리 유린하고 막 깨뜨려 버린 것이 바로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회복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해 가지고 너희를 내가 정결하게 용서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그 말로 타에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고 이 말은 그냥 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는 말하고 용서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말하고 무너진 성소가 이렇게 바로 서는 회복하고는 전혀 같은 뜻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의 번역에서는 그냥 이 니치다크를 갖다 타에르와 같은 말로 번역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교리상에.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혹은 이것이 오해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그것만 썼는지 그렇게 되면 그건 오해가 아니고 음해죠. 자, 레위기 16장 30절의 성소정결은 속죄일의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팔일사의 성소정결은 작은 뿔의 배도로 유린되고 무너진 성소가 작은 뿔이 꺾임으로 원래의 성소의 기능과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되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원어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원어 몰라도. 그러니까 어떤 때 여러분 원어를 그렇게 쓰는 유대인들은 원어만 쓰는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어 많이 안다고 신앙이나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보시죠. 타에르와 니치다크는 하나님과 천사가 직접 두신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성경을 기록할 때는 축자라 그래요. 받아서 적었다. 문말 하나하나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사상영감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줘가지고 그 감동된 마음으로 이렇게 쓴 것을 사상영감이라 그러죠. 어떤 때는 뭐 편집설도 있다, 이건 문서설도 있다, 간증설이다, 무슨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감동, 사상영감이라 해도 괜찮겠어요. 그러나 축자라고 하는 거는 불러줬든지 뭐 들려줬든지 해서 적은 거니까 그거는 사상영감은 좀 이렇게 선지자들의 그 성경 기자에 따라 내용이 좀 다 이렇게 내용이라기보다는 묘사하는 언어가 다를 수 있지만 축자는 불러준 거니까 바꿔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보세요. 타에르와 니치다크는 하나님과 천사가 직접 들려주신 말을 기록한 거예요. 어원적으로도 전혀 다르고 내용적으로도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을 헬라 번역에서 같은 말로 사용했다고 해서 그 의미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레위기 16장 30절에 타에르라고 한 거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해가지고 죽었어요. 죽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타에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상적으로도 감동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하튼 그런가 하면
단팔일사는 더 분명해. 왜? 계시 중에 천사가 거룩한 자가 하는 말을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니치다크 되리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 아닙니까? 니치다크가 천상의 응어로. 그 다음에 여기 레위기에서 타이르 직접 여호와가 말하는 걸. 이거를 사람이 마음대로 그 의미를 바꿀 수 있나요? 용어를?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내용이 전혀 다른 의미인데 헬라 번역에서 같은 말로 사용했다고 의미가 같아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70인역에서 같은 말을 사용한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연유가 있을 거다. 뭐 기회가 나면 나중에 그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더 분명해지는데,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단팔일사의 성소 정결은 성소 회복으로 하는 것이 양심적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 읽다 모르면 원어 찾잖아요. 원어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니치다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원어를 다른 말로 바꾼 말을 쫓아가서 거기서 해놓은 거를 쓴다는 거는 글씨에 불순한 의미가 있지, 목적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한 의미를 혼돈한 건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혼돈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활용했든지 이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조사심판이란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혼돈이요. 이 원어를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원어 하잖아요. 어디 가서 누가 말씀 나눌 때 원어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 막 꽉빡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원어를 안다고만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 하나도 못 읽어. 원어를 모른다면. 전체적인 삼위 하나님의 그 사상과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레위기 16장 16절에 이제는 성소 정결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원어적으로 정결의 의미를 보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분명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단팔일사는 정결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런 혼돈이 오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쓴 것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16절에는 뭐라 하겠느냐?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모든 죄를 위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죄인을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라. 즉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소를 왜 정결하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모든 죄를 때문에 지성소나 이렇게 회막 성소가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로 인해 성소가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로 더러워진 성소를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다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겠어요? 예, 간단하죠? 자, 여기 그걸 성경은 뭐라 했나? 그런데 이날에 레위기 16장 30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속죄해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와, 답이 딱 나와버렸네. 이것이 지상성소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모델입니다. 뭐냐면 죄 때문에 성소가 더러워진다. 그런데 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인데 역사적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내가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데 정결을 위해서 뭘 하느냐? 너희를 어떻게 한다?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속죄해서 죄값을 어떻게 갚아주는 거죠. 예, 죄값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겠다는 말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는 말이죠. 깨끗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값인 사망으로 죽어버리든지 그러면 죄 없어져. 왜? 그 죄 죽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방법을 만들었지요. 그게 뭐냐? 대속이에요. 대신 속죄하는 것. 즉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죽음으로 죄값은 갚고 나는 뭐가 되고 죄로부터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는 살아나고. 이게 대속입니다. 죄는 언제 없어지냐? 죄값을 갚든지 아니면 죽든지. 대신 속죄,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 용서된다. 즉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용서받으면 성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 여러분 쉬운 건데 요 말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지. 너무 쉬워서. 속죄일은 용서함으로 성결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성소제도에서 있었던 연례절기 가운데 이 7월 10일 날 했던 대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냐?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날인데 지성소도 정결하게 하는 날인데 그건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이 예표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성소는 죄가 있어야 더러워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죄가 없으면 성소는 더럽혀져요, 안 더럽혀져? 안 더럽혀져.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면 성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상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원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 원형. 자, 보시죠. 이거 성소는 하늘의 모형이었으니까 하늘의 원형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하늘 성소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더럽혀져. 죄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다. 사단의 타락은 하늘에서 했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 거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하늘도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럽혀진 거죠. 그러니까 하늘도 어떻게 돼야 돼? 정결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런데 죄의 정결은 뭐냐? 율법을 조차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지만 정결하게 와.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염소나 황소의 피로도 할 수가 있었지만은 상징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은 그런 걸로는 안 된다. 더 좋은 것들로 정결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늘 것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 안 되고 더 좋은 제물로 할 거다. 그럼 그 더 좋은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었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왜? 그건 원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원형 성소로 오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죄값을 갚으면 뭐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정결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셔요? 하늘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 성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소란 말은 하나님의 처소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하늘에 들어가셔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즉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뭐예요? 하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 장막. 그런데 거기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더럽혀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림 없이는 이게 안 돼. 즉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우주에서부터 시작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 값을 내면 용서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을 죽게 하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뿌렸던 그것처럼 하늘에 올라가셔서 온 우주에 있는 뭘까요? 보자니까 지성소 아닙니까? 거기에 주님이 죄값을 다 갚으신 모습으로 가셨기 때문에 다 하늘은 어떻게 된 거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시죠. 대제사장이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자주 안 하고 예수님이 한 번에 단 한 번에 들어가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 이 세상 끝은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인류만이 모든 죄를 위해서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니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죄는 있다 없다? 죄는 죄값을 갚으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뭐 하면 돼요? 그러든지 아니면은 죄를 다 뭐 해버리면 용서해버리면 없어진다. 그런데 죄값을 갚았으니까 당연히 죄 용서는 된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 편만했던 모든 죄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된 것. 용서됐으니까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없게 된 것이요. 죄가 없어지는 순간 모든 성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성소의 정결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구속의 그 공효는 그 범위가 우주적이야, 우주적. 그리고 그 시간적 범위는, 공간적 범위는 우주적이라면 시간적 범위, 즉 4차원의 세계는 영원부터 영원 때까지. 그러나 언제부터예요? 영원이라기보다는 사단의 범죄에서 죄가 들어온 때부터 언제까지예요? 이 모든 이 앞으로 있을 지속적으로 영원한 때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들은 다 주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죄값을 갚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만 여러분이 영접하시면, 이 사실만 영접하시면 우주에 존재하는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미래나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죄에 대한 죄의 삭을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갚았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상 성소에 지성소나 회막을 정결할 때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를 정결하게 한다. 속죄함으로 너를 용서했다. 그러므로 성소가 정결하게 됐다는 그것처럼 그건 상징이에요. 이것이 더 좋은 예물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피값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주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 앞에 가셨으니 이제는 온 우주에는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우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장막 성소는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좀 이렇게 왜 성소가 정결하게 될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정과 범한 죄로 더럽힘을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느냐? 피로서만 정결할 수 있어요. 히브리 9장 22절에 피로서만. 자,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피를 흘려 용서함을 받으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성소에서는 황소나 염소의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제사함을 가져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니까? 예표니까. 실제로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려고 말세에 오셨다.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죄를 없앴다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안 믿으시는지 몰라. 왜 이걸 못 믿으시는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말이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걸 믿어야 안 됩니까?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실제 돌아가셔서 피를 흘림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지상의 모형 성소가 아니라 하늘까지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하셨다고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셔서 성소 정결 다시 요약합니다. 이제 죄를 없앴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또 그럴까 봐 제가 보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받아 자기를 단번에 제사드려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죄가 없어지려면 뭐 하면 돼요? 죄값을 갚든지 죄를 뭐 하든지 용서하든지 둘 중에 하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자기가 어떻게 때 돌아가셨다는 거죠.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게 됐다.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란 말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퍼펙트, 완전하다는 뜻이. 그래서 그렇게 하신 바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이 가셨으니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편은 지성소니까 표상으로 말하면 하늘에는 보좌죠. 여러분 보좌 보셨잖아요. 보좌 앞에 어린 양 있다고. 그래서 뭐라 하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진정한 용서는 죄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야. 하나 더 있어요.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한다? 기억지 않는다. 할렐루야. 죄를 없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 그 죄로 인해서는 벌도 이것도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죄로부터 해방된 것이에요. 이것을 용서하셨은즉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되사드릴 것이 없다. 두 번의 속죄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죄를 없앴으니까 성소가 모든 우주적 성소는 정결하게 됐지요. 그 다음에 죄가 없으니까 정결하게 됐고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말은 다시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지요.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소 정결은 다시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요. 예수님이 대속의 죽임을 당함으로 온 인류가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값을 갚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소는 정결함을 입은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속죄할 필요가 없고 죄가 없으면 성소는 더럽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주에 어떻게 된 일이냐 보세요.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의 본체의 형상이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연의 보좌에 앉으셨다. 완전히 죄를 어떻게 했다? 정결하게 됐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성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정서.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우편에 이제는 끝났어. 정결하게 하는 일 하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우주적 성소란 말은 뭐냐? 모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님의 속죄의 공간은 공간적으로 우주적이라.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그래서 우주적 성소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이 말씀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성소는 다시는 더럽힘을 당할 수 있는가? 네, 다시 또. 그러면 더럽힘을 당할 수 있다면 다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야죠.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얻으셔야 안 됩니까?
자, 이제부터 정리, 아주 중요한, 이제 십자가 이후에 성소 유린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6번째 하면서 우주는 다시 더러워질 수 있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주님의 피로 정결한 이후에 성소는 다시 더럽힘을 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만약 더럽힘을 당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다시 정결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다시 뭐가 해야 돼? 속죄가 해야 되고, 다시 속죄하려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셔야 돼. 예,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보세요. 성소는 무엇으로 더럽혀지느냐? 죄로만 더럽혀집니다. 그러면 지금 죄가 어디에 있느냐? 죄가 어디 있죠, 지금? 십자가 이후에. 사단과 그 수와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죄로 교회 성소나 하늘 성소가 더럽혀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가 있잖아요, 아직. 없앴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시죠. 죄를 없애려 세상 것 때 오신 님을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질문은 이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린 거, 죄가 천지사방이 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 보세요. 죄를 없애려 세상 것 때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아시죠? 믿으시죠? 그분이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사실 아시죠? 믿으시지요? 그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 믿으시지요? 그리고 하늘 성소, 하늘 우편에, 즉 하늘 보좌, 즉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걸 아시죠? 믿으시지요? 그러면 이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갚았으니까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사실을 믿어야지요. 이 사실을.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 죄를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은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를 없앴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죄값을 치렀다고요. 또 안 믿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전까지의 죄는 죄값 치렀죠. 내가 믿기 이전까지의 죄값은 치르신 건 믿지요. 그런데 이제 믿고 난 다음부터 내 죄값은 안 치른 것 같지요. 그러니까 또 뭘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 또 돌아가셔야 돼. 이게 여러분들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여러분의 지식, 성경에 대한 이해 한계인 것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죄를 없앤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없앴다고 했고요. 다시는 속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는 죄가,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이 범위가, 속죄의 범위가 우리가 지금 짓는 모든 것도 다 뭐 한 거예요? 용서받은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보시죠. 위의 질문은 아담 이후 우리까지 또 역사의 최후의 인류까지 그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얘기는. 이거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은혜로 모든 것이 굳건한,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간다 하는 거고, 이걸 못 믿으니까 다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심판해야 되는 거죠. 다시 속죄해야 되고. 이게 바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소 정결은 죄 용서를 의미합니다. 성소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죄를 용서한다는데, 왜? 죄로만 성소가 더럽혀지니까, 죄를 용서하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죄값을 갚으면. 그러면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아. 그 말인 것입니다. 너무 쉬운 이치인데 안 믿는 거죠. 너무 쉬워서. 성소 정결은 죄 용서를 의미합니다. 죄는 죽음으로 죄값을 갚든지 용서로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심으로 역사의 시중에 인류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떤 건가요? 사라진 것입니다. 안 믿어지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이루신,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저 이 시간 이전까지의 죄만이 아니라 지금도 또 여전히 죄길로 가서 제가 죄를 지은다면 그 죄마저도 이미 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제가 지금 죄인이라면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제가 지금 죄인이고 죄를 짓는다면 이미 죄값을 갚은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라고요. 죄값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왜? 죄값을 받으셨으니까요. 너무 좋아서 안 믿으시는 걸 제가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성소는 더 이상 죄로 더럽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소가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성소는 어떻게
정결하게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단팔일사에 성소 정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요. 그거를 왜 내위규리 연결 짓는 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성소 정결은 다시 그때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소가. 이게 성경의 원칙이 구속의 원칙이 너무나 분명한데 네? 너무나 분명한데 십자가 이후에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한 이후에 성소는 다시 더럽힘을 당할 수 있는가? 답. 죄값을 치른 죄로는 더 이상 성소는 더럽힐 수가 없다. 왜?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온 우주적 범위에 있는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돌아가심으로. 시간적으로도 저 이전만이 아니라 제 이후로도 그러니까 제 이후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죄까지라도 또 죄를 져도 이것도 다 뭐예요? 죄값을 치른 죄라 이 말이에요. 이미 죄값을 치른 죄, 용서하신 죄를 내가 지금 또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범죄 짓지 말자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기별입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기별입니까? 만민이 알아야 되죠. 지가 용서받은 줄을 모르고 죽어가는데 여러분과 죄인과의 차이는 뭐냐?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자기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된 거고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저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용서받은 줄을 모르고 용서했는데도 모르고 죄를 갖고 있다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이에 유통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 많지요. 그러나 많지만 지금 하늘에 사무칠 만큼 죄가 유통되지만 하늘에 사무칠 만큼 왜? 계시록 18장에 뭐라 그랬어요? 5절에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마지막 세, 그러니까 이 시대죠. 그렇게 유통되지만 이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른 죄라는 사실입니다. 와우. 지금 그 하늘에 사무치는 그 죄는 누가만 짓고 누구만 짓고 우리는 안 짓고 그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 아담 때 이후로부터 모든 그때까지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인류가 저지르는 그 모든 죄는 이미 값을 치른 죄라 이 말이에요. 용서받은 죄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는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미 넉넉히 용서받은 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합니다. 이 사실을 아시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이 사실을 믿어야 안 됩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이 정결하게 하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이 정결하신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와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원죄라 그래. 그러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요 말을 바꾸면 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죄값을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갚았으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값을 갚은 것이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했는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된다. 즉 원죄로부터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원죄 때문에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죄값은 다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애가 태어나면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럴 때는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로운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된 세상에 있다 보니까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 사실을 물론에 의로운 관계라는 걸 모르고 다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영접치 않고 안 받아들이면 죄 가운데 그냥 침전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후서 5장에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대속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 예수님으로 위해 살라. 이게 인류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인류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살펴야 될 매우 중요한 이치요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십자가 이후의 죄에 대해서 뭐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말할 거다. 죄란 말은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하심을 영접치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음성에 여기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그의 죄, 그 죄는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의 죄는 특별히 뭐냐? 1번 이건 재앙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재앙과 심판은 사단을 위해 마련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너희는 뭐라 그랬는가? 마귀와 그 수하들을 위해서 마련된 영원 때부터 마련된 거기에 들어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의 참여하는 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용서받은 존재임을 믿지 않는 것이 사단의 죄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시편 주님 말씀하실 49편에 존귀의 체화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돌아가셨습니다. 이보다 존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영접치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도리가 없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어요. 자 보시죠. 십자가 이후의 성소 요린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이나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겠나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주의 주인이 우리의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영접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걸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는 사람은 아주 그냥 더 잘 죽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죽어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건 죽어 마땅한 죄를 짓는 거죠. 살아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가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가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두를 위하여 성소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다시는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성소는 다시 더럽혀질 수 있느냐? 답 없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어요. 성소는 인간의 죄로 더럽힘을 당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단에 의해 짓밟히고 유린될 수는 있다. 이것이 다니엘 8장이에요. 죄는 용서받고 갚았기 때문에 더럽혀질 수 없어요, 성소가. 그러나 사단은 이 성소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유린할 수 있다. 그럼 사단이 유린할 수 있는 성소는 어디입니까? 사단이. 예?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2300주년 핍박받는 것이에요. 즉 사단이 유린할 수 있는 거는 이 성도 이미 다 끝났으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성도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유린된 성소가 니츠다크 다니엘 단팔일사 2300주야는 우리가 사단이 2300주야 핍박에서 우리를 유린하기 때문에 유린되고 핍박받은 그런 성소가 뭐 된다? 니츠다크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정결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 정결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답을 얻으셨죠? 단팔일사 성소 정결은 성소 회복이라는 말을 드린 이유를. 그래서 왜 더 이상 하늘이나 지상이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아요. 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죄값을 갚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언제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자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하늘은 어떻게 되는가 보시죠. 십자가 이후에 하늘과 지상의 교회를 봅니다. 자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뭐라 하겠느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이죠.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로 하늘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이 땅은 여자가 교회죠. 땅은 광야로 도망합니다. 땅에서는 왜 도망하느냐? 사단이 핍박을 해. 그렇게 도망하고. 그러나 하늘은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했는데 뭐라 하겠느냐? 용이 미가엘과 더불어 싸워. 이미 여러분 군대 주제 미가엘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자, 용과 싸우지만 다 이기지 못해서 다 용이 당연히 하늘을 못 이기죠. 사단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저 있을 것을 다시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겼습니다. 그러나 다 사자들까지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갖고 내어 쫓겨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이 평정된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0절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권세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구원은 이루었다. 이 말은 성소가 정결함을 입었다. 이 말은 우리도 이제는 완전히 죄값을 받았으니 다 뭐했다? 용서됐다. 이 사실을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뭐하지도 못해요. 죄인이라고 참소도 못해. 왜? 죄값 갚았는데 죄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참소자가 쫓아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또 평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은 끝. 평화가 온 것이에요. 사단이 끝장났으니까. 그러나 땅은 어떻게 되냐? 땅은 화 있을진저. 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분내서 이 남자를 낳은 예수님이 낳은 여자를 핍박하느니라. 땅은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핍박은 성소를 유리는 하는 거예요. 유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죄는 용서됐기 때문에 성소는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이 완성하고 하늘에 계시니까 더 이상 사단이 성소를 더럽힐 수 있나요? 없지요. 네. 그러나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성소, 우리라고 하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신 우리라고 하는 인간 성소, 이 성전을 어떻게 하면 돼? 사단이 유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 성소는 더럽혀질 수 있는가? 하늘 성소의 정결, 십자가 위에 짓밟힌 성소에 대해 설명해보라. 그럼 답은 간단해진 겁니다. 하늘 성소는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됐고 짓밟힐 수 없다. 있다면은 더럽혀질 수 없다. 있다면은 지상에 있는 우리들, 교회나 우리들은 유린될 수는 있다. 그러나 절대로 더럽혀질 수는 없다. 왜냐? 죄를 값을 갚았기 때문에. 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은 용서함을 입고 성소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성소가 더 이상 죄로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분. 따라서 다시 속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더럽혀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죄가 없으니까 속죄할 필요가 없고 성소 정결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와우.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성소가 사단에게 유린됐다. 이건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상 2300죄가 마치며 그러나 성소가 회복됐다. 이게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얘기 아닙니까? 2300죄가 되면 이제는 다 더 이상 사단이 그렇게 핍박해서 유린하지만 이제는 그 유린도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다 뭐로 일어나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고 나온다. 도망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보이면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서 마지막 선악의 싸움을 용과 더불어 한다. 누가 이깁니까? 성도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단팔일사에서 나왔던 성소 정결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시스로 가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다시스로 가는데 이 속에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단팔일사 2300죄와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건 영상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영상 특별히 이것은 조사심판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재림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가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함께 알아보시면 은혜로운 지금 보신 것처럼 완전히 우리의 구속의 공과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이 책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무료로 나눠드릴 거니까 여러분 한국의 전화번호, 미국 전화번호로 이메일로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한국 전화는 더 전화를 하셔도 제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문자로만 좀 보내주시면 즉석에서 여러분 무료입니다. 우송료도 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거니까 이렇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질문들. 아직도 이렇게 5가지 남았네요. 이 질문들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들의 성소의 원형의 임마누엘입니다.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든 일들의 그림자로 됐던 이 모든 일들의 몸으로 오셔서 실체로 오셔서 완성하시고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원래 원형인 우주 보좌에 오르셔서 하늘 지성소지요 보좌 앞에 일찍부터 죽은 양으로 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를 대표로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성도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소의 첫 칸인 회막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가는 이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럴 거라고는 추측은 아니고 말씀이 있는 대로 잘 영접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오해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누신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만 성소 정결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심판을 한다든지 뭐 다시 속죄를 한다는 일은 성경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살아가신 모든 그 형제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온 우주적인 죄를,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 영원한 시간까지는 그 모든 죄를, 그 값을 갚으시고 이제는 다시는 죄가 우리 이렇게 이 성소를 더럽힐 수 없도록 죄를 없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의 승리를 우리 것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공과입니까? 나눠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에 함께하도록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럼 다음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